시편 2권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들은 다윗의 노래가 주류입니다. 주를 이루고 있고 거의 고난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노래예요. 오늘 61편도요.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아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어 있을 때, 피난가에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단강 건너기가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면 그나마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 그런데 계속 안전할 수는 없죠. 재정비를 하고 총력 진군해 온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죠. 일종의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왕권을 찬탈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 원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피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원흉이 이렇게 흘러 지금 자기의 처지가 아주 꼴이 아니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항하고 대들어도 이게 혈압이 터질 판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와, 이걸 그 왕이니까 온 나라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부터라 그래요. 자, 지금 다윗이 힘든 것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상황적으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힘겹고 막 지치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뭐라고요? 땅끝에서부터래요. 땅끝에서부터. 자, 이게 뭐냐면 성소에서 멀어진 상황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항상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땅끝은 성소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넘어온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 이스라엘 쪼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약해지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성소에서 멀어지면,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게 뭐라고요? 낙심, 낭망, 의기소침,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막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다윗은 초췌해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 돌파구가 뭐냐? 기도입니다. 너무 바른 말을 하죠? 기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부르짖겠대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요? 기도하오니, 아뢰오니, 구하오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오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충청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런 데 하면요, 이렇게 돌 굴러가요 했는데 벌써 깔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절박해봐요. 충청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유머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 알잖아요. 다급해봐요. 안 그래요. 돌 굴러가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저기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죠? 집에 불이 나는데 119죠. 이렇게 119 신청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악을 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긴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었을 때, 낙심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된 상태에서는요, 우리 안에 은혜로 눌러 놓았던 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악과 독이 막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영적 계승된 그 유업이 뭡니까? 죄인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눌러놨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를 다 심판하시면. 그런데 이 원수 마귀와 이 커넥션이 있는 죄성, 악, 독이 내 안에 이렇게 눌러놨는데 내 상태가 해리해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렇지 않아요? 예민해져 있을 때 누가 건드려봐요. 독이 나오죠. 확 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의열이는 안 그럴 것 같아. 순수 청년이라. 그런데 의열이도 독이 나오겠지. 악이 나오겠지. 보지 못했어도 있긴 있겠지. 없을 수가 없겠지. 없으면 너는 여기 이렇게 금태가 둘리고 갑자기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는 천사야.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린 모든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악에 바쳐봐요. 악에 바쳐봐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고 장수 중에 장수였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게 그냥 주어졌겠습니까? 인내의 사람, 10년을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살아남은 아주 끈질긴 인생, 그게 다윗이에요. 그 인생이 한 번에 꺾이겠습니까? 악에 바치고 독에 바쳐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뭐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누구예요? 이 바위라는 의미는 나를 건져낼 힘, 권능을 바위로 상징한 거예요. 누가 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 항상 다윗의 권위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그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고 두렵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항상 나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낼 권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심을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드리고 내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을 기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피난처래요. 피난처. 피난처는 뭡니까?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피할 수 있는 장소. 007 이런 걸 보면은 피할 수 있는 안전 가옥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피해 있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도 얻을 수 있고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위장할 수 있는 옷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라니. 망대는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견고해요. 쉽게 무너뜨릴 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3절 그리고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날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개. 그냥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 날개품만을 의미했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법궤 위에 스랍들이 있죠.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날개와 날개가 맞닿는 그 장소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속죄소라고도 불려요. 속죄소. 지금 압살롬이 뭐죠? 이렇게 일어난 원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물론 이거 회개했죠. 용서했죠. 그러나 이미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은요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거두는 중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속죄소 앞에서 자신의 회개와 죄 씻음을 확인하는 곳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속죄소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신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은혜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주의 장막으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힘들수록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길을 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실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 애들이 서울대학 가더라고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 요즘은 사교육을 잘 받아야, 정승재 선생님한테 배워야 서울대 가나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땐 그랬어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서울대 간다. 좋은 데 간다. 자, 오늘 말씀이요, 지난 화요일 날 GT 말씀인데 기도만 하라 그런다 라고 할 때 목요일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편 9절 10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합니까? 사람에게 피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뭐래요? 입김이며. 입김. 여러분 한겨울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니까 예배는요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청해 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엄청 추워요. 근데 지금 반팔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옷을 입었다 칩시다. 손가락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강원도를 가셔야 돼. 강원도에서 한 2달 정도 사셔보면 1월, 2월 이럴 때 그러면 다 이게 동상 걸립니다. 그냥 맨살을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 검정고무신 이런 만화 보면 귀돌이 같은 거 하죠. 이렇게 그 귀돌이 하면 이쁩니까? 딱 시골스럽잖아요. 딱 귀돌이 하는 거 자체가. 근데 귀돌이를 안 하면요 귀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런 계절. 손을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시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시려우니까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건 추워요. 이것도 손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열면 또 여기 다 추워요. 해야 돼요. 근데 하면 어때요? 따뜻한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멈추면 멈춘 그 즉시 차가워지고 손 또 시렵습니다. 그대로. 입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입김이라는 게 뭐예요?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하지 떠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달아보면 입김만도 못한다.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피난 왔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책사가 누굽니까?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의 조언자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 배신했다니까요. 입김보다 못하잖아요. 이게 절망이고 낙심이라서 시편 썼잖아요. 한편 그 압살롬 때문에 상처 먹고 배신당해 뒤통수 맞아가지고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김입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포악이 뭐냐면요,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들을 횡포를 부리는 것들, 즉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줄댈 데 없나? 좀 힘 있는 사람, 뭐 누구,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 뭐라고요? 허망하여지지 말래요. 그런 짓 하다가 허망하여지지 말라. 권력 의지하는 건 허망하다는 얘기죠. 재물, 세 번째는 돈을 의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래요. 그냥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돈 의지하는 거 그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냥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2편 9절 10절에서는요, 사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9절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슬프도다요. 슬프도다. 슬프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아. 슬프다. 권력 의지하는 인간들아. 슬프다. 돈을 의지하냐? 한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가장 참 그 사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기도 엄청 많이 하던 교회는 아니어도 정말 평균을 혹 내본다면, 뭐 평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비교적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도 엄청 많이 왔고요. 지금 숫자보다 특세할 때는 더운 적도 있었고요. 철야기도 했고요. 매주 금식도 많이 했고. 어쩌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근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기초부터. 그때는 걸음걸음 스텝을 없이 그냥 훅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끌려올 상황은 아니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면은 뭐 광고에도 됐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일 21일 동안은 저녁에 한 2, 30분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꾸준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씩 우리가 에너지가, 영적 힘이 조금씩 생기면은 걸음마 하듯이 한 번씩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면서 기도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여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정하나, 내가 돈 빌려달라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겠니? 되는 대로 남는 거 대충 빌려주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돈이 없지, 못 빌려준다는 거지. 되는 대로
사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런 상황이니 네가 얼마를 좀 빌려다오.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빌릴 일은 없어요. 안 빌릴 거예요. 근데 빌린다면 그러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만약에 네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어. 얼마 빌려줄래? 최대한 빌려줄 거야? 최대한 왜 빌려준다 그래요? 관계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연락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야, 돈 좀 빌려줘. 그럼 걔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저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십니까? 정한이는 되는 대로라는 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려준다는 거겠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연락 안 만난 지가 한 12, 13년 됐어요. 중간에 전화는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얼마를 빌려줄까요? 이 친구는요. 돈 100만 원이나 빌려줄까요? 얘는 왜 안 빌려주고 정한이는 왜 날 빌려줄까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라는 게 뭡니까? 흐름이죠. 내가 말을 하면 응답이 오고 또 물어오면 답을 해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오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과 흐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달라요. 자,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5절과 8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5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서원으로 기도해요. 서원하며 기도 이미 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뭐냐면 약속을 건 기도예요. 약속을 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서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노숙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늑대 울음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게 무서웠을 거고 또 형이 와갖고 자기 죽일까 봐 도망가잖아요 지금. 근데 잠자는 그 순간에는 안 쫓아올까? 이거 두렵지 않아요? 이거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짐승 소리가 두렵고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지금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마음인데 그때 꿈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쭉 연결되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건 게 그게 이제 서원 기도란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서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절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 내가 이거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서원 기도가 뭡니까? 약속인데 약속은 관계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면 뭐가 와요? 낙심과 절망과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흐름이 단절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은 흘러야지 고이면 썩는다며요. 피가 계속 순환이 돼야지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환을 이루고 계십니까? 간헐적으로 이루십니까? 아니면은 친밀하게 이루십니까? 심장은 힘들다고 잠깐 쉽니까? 심장아
2시간만 쉬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이제 심장이 쉴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까? 순환을 막히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흐름이 단절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기도할게요. 헌신할게요. 전도할게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뭐든 좋으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기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냥 맨날 이렇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시스템을.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레위인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들을 정비해 갖고 24시간 365일 조를 짜서, 그죠? 조를 짜서 24반열을 만들어서 그 반열, 계열, 그 조예요, 조. 24개의 조를 짜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똑같이 준비를 했어도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그 지파별로 또 섬기게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말이죠. 그게 다윗이 서원을 이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버 선교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버 선교사, 그분들이 왜 은퇴하시고 은퇴하면은 이제 그 퇴직금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가지고 좀 쉬지 않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가를 보니까 그분들이 젊었을 때 서원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데 가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 나가갖고 무릎 꿇고 안수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자기가 이제 업을 삼고 일을 하지만 마음 한편엔 하나님을 향한 내가 서원했던 게 있는데 하는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은퇴를 했는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힘은 아직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계속 연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뒷받침 삼아서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같이 갔던 데가 그 벨 국제학교, 그 필리핀 바기오에, 거기도 가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가 퇴직하신 분이 오셔서 거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섬기고 있더라고요. 쉽겠습니까? 그 아내분 권사님은 매일 그 밥 해내야 돼요. 그 현지인들 이렇게 같이, 걔네들 일 되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좀 되게 느리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음식하고,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당에 그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까는데 그 마당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좀 의자 여기 한 블럭 정도만은 더 되겠죠. 좀 어느 정도 많은데 그냥 마당인데 우리 한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일들인데 2달 반 동안 반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느린 거예요, 그냥 느린 거. 속도가 느린 거, 그냥 거기 문화가 그런가 봐요. 또 비 오면 안 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서원한 게 있으니까 마지막 한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냐면 이분들은 정말 그냥 그 삶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을 이행합시다.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원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감격을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서원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